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100구절 암송하기. 이번 주 암송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저는 그냥 안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목사님이 아마 하실 겁니다. 예, 제가 막 누구 시키고 이럴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 예. 저도 지금 애운다고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예. 다들 고생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셨죠? 이러면 곤란합니다 진짜. 예. 아마 다음 주에 목사님이 탁 시키실 겁니다. 예, 그때까지 열심히 해오시기 바랍니다. 예. 봄맞이 교회 대청소 4월 10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이제 청소를 하실 건데요. 아침에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와서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시간 있으신 분 또 참여하시고 없으신 분은 만들어서 참여하라고 하셨사오니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주일 남았으니까 직장 다니신 분은 올차 내시고 그렇게 4월 10일 날 나오셔서 열심히 교회 청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자, 한 절씩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꿈에 본즉 사닥 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다들? 네. 역시 교회 맛있습니다. 성근이라는 한 청년이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보십시오. 등산하기 되게 싫어하는 얼굴이잖아요. 저 산 되게 싫어합니다. 산도 저를 싫어할 뿐더러 저도 산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등산을 하게 되었는데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고 막 헤매다 보니까 날도 이제 막 해가 져가고 그러던 중에 갑자기 또 앞에 곰이 까꿍하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근이라는 청년은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았습니다. 죽은 척하면 살 수 있을 거다 라고 죽은 척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옛날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곰이 툭툭 치면서 아저씨 뭐 하세요? 아저씨 뭐 하세요? 성근이가 이거 안 통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저 곰이 착한 곰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안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정말 앞에 있는 곰 이놈
예, 착한 곰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러 눈을 딱 뜨는데 곰도 기도를 하더랍니다. 곰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때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잘 때까지, 잠이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돌봐 주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오늘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다 가지고 있는데 부끄러워서 지금 말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많아가지고, 할렐루야, 예. 그런데 좋지 않을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이 들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러한 사항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벌어지지 말아야 할 좋지 않은 사항들이 자신에게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 가족을 떠나서 외톨이가 되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확증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를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간절히 원하며 살아가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그 낭망의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은 야곱에 관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참 야곱을 참 안 좋게 봤습니다. 이름부터가 그렇습니다. 이름부터가. 여러분들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네, 다들 아시는데 지금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계신 겁니다. 네, 발 뒤꿈치를 잡음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서와 야곱이 몇 살 차이 나시는지 아십니까? 예? 예, 쌍둥이입니다. 예, 쌍둥이. 예, 몇 년이 아니고 몇 초밖에 차이 안 납니다. 예, 대부분 다 이렇게 말하면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차이 났더라. 4년인가 3년인가. 예, 아마 10초일 겁니다. 10초. 여기서 이게 이름의 뜻을 보면 알듯이 발 뒤꿈치를 잡은 형의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인데, 예, 자신의 쌍둥이 형인 에서가 먼저 나올 때 야곱도 먼저 나오려고 형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이름표는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바로 거짓말쟁이 그리고 교활함이라는 부정적인 뜻도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과 같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형이 가진 그 장자의 명분을 부러워했습니다. 내가 이 발 확 당겨가지고 내가 먼저 태어났으면 내가 장자권을 먼저 가졌을 건데 무식한 게 힘은 좋아가지고 머리는 나쁜데 힘은 좋아서, 예, 그걸 뿌리치고 먼저 나와서 장자권을 내가 뺏긴, 예,
그래서 야곱은 장자권을 정말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신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다면 단팥죽 한 그릇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에서에게는 튼튼한 힘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안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몸은 참 약한데 하나님께서 교활함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교활한. 이게 둘이 잘 만났으면 됐을 건데 이 형 에서는 자기 사냥하고 돌아서 당장의 그 배고픔 때문에 그 단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그 야곱에게. 그 한 그릇에. 야곱은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형으로부터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아버지도 거짓말로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아버지 이삭이 임종할 때가 되었을 때 각각 아들에게 축복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눈이 어두워 잘 못 보는 아버지의 그 눈을 속여서 자신이 형인 것처럼 변장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형이 받아야 할 그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모두 받아갑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그 즉시로 축복의 삶을 살았냐?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받고 싶었던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도 받았는데 그 받고 나면 축복 받고 나면 정말 복 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받았다고 해서 그 야곱의 삶이 축복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명목상으로는 장자로서의 그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커다란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이 들통나는 바람에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그의 일로 인해서 야곱은 자신의 집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부모와 형을 떠나서 삼촌의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까지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자신이 꼭 받아야겠다라는 그 생각에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가로채고 가족끼리 불화를 자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축복은커녕 저주와 같은 일들이 일상에 생기고 맙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형을 피해 도망하는 그 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통스럽고 그리고 암울할 그때였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리고 복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복이 아니라 조주와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그 생각도 안 들 정도로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의문을 갖게 되며 믿음이 약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고독의 자리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은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이 홀로 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심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그 집을 떠나서 혼자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집을 떠나서 혼자 가는 그 길이니 완전히 나그네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대학교를 가면서 이제 혼자 살게 됐습니다. 이제 혼자 산 지가 이제 10년이 넘어가는, 처음에는 이게 회사에서 생활하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학교에서 가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이 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맨날 방에서 벽과 함께 대하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참 마음이 심란합니다. 내가 왜 이래 길을 가야 될까? 내가 왜 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참 외롭습니다. 아마 야곱도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잡히면 죽임을 당할 것 같고, 그래서 집을 떠나 외삼촌 집에 피난하는 이 길, 참 힘들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낮이 되면 야곱은 낮이 되면 걷고, 그리고 밤이 되면 아무 곳에서나 되는 대로 잠을 청했습니다. 오늘날 밤이 되어서 야곱은 여느 때와 같이 돌을 베개 삼아서 밖에서 잠을 잡니다. 그렇게 혼자서 들판에서 베개를 베고 자니 얼마나 씁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야곱은 처음 보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 사닥다리가 하나가 이렇게 탁 놓였는데 그 사다리의 끝이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가 오락 내리락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사닥다리를 보니까 그 끝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 상황, 하나님조차 자신과 함께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그 복을 자신만 받을 뿐 아니라 자신으로 인해서 자손들도 복을 받고 그 자손들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확증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확증을 받으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야곱에게 임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각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라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내 주의 복을 받는다, 나로 인해서 내 주의 구원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 기뻐서 춤추고 싶을 정도로 기쁘실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다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나의 자손들 그리고 내 자손들로 인해서 그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이 그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 말하는 그것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 상황에서 기뻤을 건데 즐겁고 기쁘기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앞섰다라는 겁니다. 그가 잠에서 깨서 한 말이 바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야곱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 그 존재를 진정으로 체험하는 자에게는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같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룩함이 두려움으로 엄습해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야곱과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야곱이 루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지 못하다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나타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지만 그가 깨닫든지 안 그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계셨고 다른 곳에도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계속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이방신들은 제한적인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한마디로 지역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떠나지 못하는 신. 그 나라를 지켜주는 신이면 그 나라를 떠나지 말고 그냥 그 나라만 있는 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15절 말씀에 보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과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고자 함께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인 베델은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역시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온 우주에 편만히 계신 모든 곳에 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예배하는 그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이 자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이고 하늘의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곧 땅과 하늘이 교통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고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베었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할 하나님의 집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비단 이스라엘에 있는 그 베델만이 하나님의 전이 있고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학교, 심지어 야곱과 같이 내가 철저하게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발견하는 그 순간, 바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깨닫는 이들이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주치의였던 김승학 박사, 김승학 집사님의 간증을 보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말을 해줍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다들 아시죠? 다들 아실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예. 그 국기가 파란색에 칼이 쫙 이래. 예. 이슬람 국가. 여러분들 이슬람이 아시죠? 이슬람. 얼마나 그 나쁜 놈들인지. 예. 이슬람 나라의 종교국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의 그 신앙의 중심인 그 메카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전 세계 무슬림들이 메카가 있는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시간 딱 맞춰 기도하는 이유가 그쪽으로 보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기에 그곳에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만약에 하나님께 예배를 다가 잡히면 감옥에 가고, 그리고 자신의 자국민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려 잡히면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곳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래도 한국 기독교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서운 게 없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모여서 숨어서 몰래 숨어서 기도를 하고 예배 모임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주일날만 되면 생일 케이크를 이렇게 사가지고 모인다고 합니다. 생일 케이크를. 왜 생일 케이크를 사가지고 모일까요? 다들 보셨나 봅니다. 이게 생일 케이크 모여있다가 공항 안에서 잡히면 이거 분명히 예배드렸다, 종교 모임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생일 케이크를 갖다 놓고 이래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공항이나 이렇게 딱 덮치면 촛불에 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본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 우리 예배드리지 않았다 라고 그 용도로 이제 모일 때마다 생일 케이크를 이렇게 가지고 간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게 위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송가도 크게 부르지 못하고 크게 부르면서 목소리가 새어나가니까 적당히 조절해서 조용히 이렇게 찬양을 부른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이 이슬람 나라에서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그곳에 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그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의 삶이 끝나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서도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만이 내가 순종해야 할 유일한 신임을 고백하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배 마치고 땡 나가서 아싸 이러면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다가 주일만 되면 딱 들어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땡하고 나가면 아싸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은혜 받고 회개했으면 예배 마치고 나가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곳,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저 열심히 살겠습니다. 집에 딱 갔는데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몽댕이 들고 때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예쁜 말하고. 저는 어머니한테 참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네가 결혼해서 네 같은 자식 낳아봐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도 내 같은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래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같은 자식 낳아서 한번 길러봐라. 교회에서는 권사님 막 이러면서 집에 가서는 막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집에 가서도 사랑으로 자식을 보듬고 네 같은 자식을 낳아보라가 아니고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42편 9절에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셔서 안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조롱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찾지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매일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그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나의 감정이나 그리고 느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확정하고 확실히 믿고 처해진 어떠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제약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며 지혜로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기꾼을, 거짓말쟁이를 예배자로 만드시듯이 도망자를 약속의 후손으로 삼으시듯이 오늘 이 연약하고 비참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험한 인생길 걸어갈 때 야곱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용기 있게 믿음으로 복음의 삶,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에 나가 생활합니다. 야곱과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며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부활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처해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